레위기 16장에 들어오면 속죄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대속죄일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고요. 오늘 내용은 어제 본문의 연장선상에서 속죄일에 드리는 정결 의식에 대해서, 그리고 어저께 말미에 언급되었던 아사셀의 염소에 대한 구체적인 제의 방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7월 10일이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위 곧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은혜가 임하는 좌리이기 때문에 시은좌라고도 하는데요. 이 시은좌 앞에서,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숫송아지와 순양과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어저께 말씀을 조금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요. 총 5마리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먼저 숫송아지 1마리 필요하고요. 또 순염소 1마리가 정결을 위한 속죄 제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양 2마리가 더 나오는데 이것은 번제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리고 염소 1마리가 더 필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염소 1마리는 제물로 피를 뿌리는 용도로 사용되지만, 다른 1마리 염소는 산채로, 소위 말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3가지를 함께 나누고 또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3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기억할 것은 사람을 위하여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오늘 읽은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제와 번제에 대한,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 제물의 피를 속죄소 위와 그 앞에 각각 뿌리고 또 찍어 바르기도 합니다. 이 속죄제와 번제는 누구를 위한 속죄인가 먼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사람을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읽은 9절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제사장 아론과 그 집안의 속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드리는 속죄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요,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위하여.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면 이 위하여라는 말이 눈에 자꾸만 거슬리고 들어오는데요. 본문에는 한글 성경에는 9번에 걸쳐서 위하여라는 말이 나오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 13번에 걸쳐서 이 위하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아론과 자기 집안을 위한 속죄제로 숫송아지를 잡아드리라는 내용이고요. 14절부터 17절까지는 지성소와 회막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그리고 18절은 제단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16장 우리 1절에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초두에서 언급된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미 레위기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 있었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죽었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인 성전이 더럽혀지고 부정해졌습니다. 이 레위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내용이 소위 말하는 성전 신학이라는 건데요. 부정한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소와 성막조차도 더럽혀지고 부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소, 그리고 거기서 수종드는 제사장에 대한 속죄가 필요한데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5절에도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17절에도 보니까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속죄 제물, 첫 번째는 사람을 위한 제사, 사람에 대한 제사, 사람의 죄에 대한 속죄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론과 그 집안에 대한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평생 봉사하는 제사장조차도 결국 인간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제사장조차도, 이런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는 제사장조차도 결국 사죄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날 굉장히 세상에 많이 알려진 존경받는 목회자들, 존경받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없어야 되죠. 아니 뭐 유명한 그런 큰 목회자들 아니라도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런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유명하신 분들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에게도 사죄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이지만 또한 동시에 개인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온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회중을 대표하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은혜가 먼저 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의 영광과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사죄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아직 예수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이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도 먼저 성별됨과 사죄의 은총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죄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기억할 것, 사람을 위한 속죄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죄의 은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죄사함의 은혜를 주옵소서. 한량없는, 한이 없는 주님의 은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채우고도 남고 차고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넘쳐서 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기억해야 될 내용은요, 첫 번째가 사람을 위하여였다면 두 번째는 성전을 위하여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성전과 오늘날의 예배당을 동일시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야기하기를 예배당을 두고 성전이라고 말하지요. 성전과 동일시합니다. 사실은 성도의 모임 혹은 성도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께서 거하신 처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역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성전이고 내 몸이 성전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유로 예배당 건물은 성전이 아니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인 이 장소를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되겠습니다. 예배당을 소홀히 여기거나 가벼이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고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또 18절에도 보니까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20절에도 보니까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속죄하냐면요, 성막과 제단과 성소를 위해서 속죄하는 절차가 나오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을 위해서 속죄가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사람의 부정함을 씻어내기 위해서 속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그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장소에도 사람의 부정함이 결국 마치 전염병처럼 묻어있기 때문에 속죄가 필요한 것이지요. 백성의 부정함을 성소에서 감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희생제물의 피로 정결하게, 경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장난을 치면서 가볍게 여기면서 불을 가지고 잘못된 불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그 경거망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처소이고 주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공간과 엄중하게 구별되도록 성별해야 하는 것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예배에 임하는 예배자의 태도뿐만 아니라 예배 장소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를 또한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처소도요, 소중히 여기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오늘 두 번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시대를 거슬러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역시 예배 공간을 거룩하게 또 소중히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과 속을 쉽게 구분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과한 나머지 예배 처소를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것도 결코 건강한 예배자의 태도는 아닙니다. 예배 처소는 구별된 공간으로 정결하게 하는 것 자체가 소중한 예배 의식이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또 주중에 이 예배당으로 찾아오실 때 정결한 마음으로 또 단정한 복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올 때 우리가 사람에게 일부러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경박해 보이는 의상을 입는다거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복장으로 오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여름이 와서 앞으로 점점 더 더워질 것인데요. 무더운 여름이라고 해서 과도한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 것도 성도 간에 또 이성 간에 덕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공예배 시간에 슬리퍼를 신고 본당에 출입한다거나 껌을 짝짝 씹으면서 씹는 소리를 내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 이름하는 사람들이지요. 이 성도답게 모든 곳에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만,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쳐서 이 예배당 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배와 예배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예배 시간엔 핸드폰이 울리지 않도록 폰을 아예 꺼두시거나 무음으로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예배당 안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면 누구에게 미룰 것 없이 내가 먼저 줍고, 또 예배실이 정리되지 않고 지저분해 있다면 누군가에게 미룰 것 없이 내가 먼저 정리정돈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갖춰야 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대한 태도이고 예의이고 자세입니다. 예배당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한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 얼마나 귀한지요. 또 앞에 강당 꽃꽂이 하시는 분들 참 귀하지요. 그런 부분들의 수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갖춰야 될 예배당을 소중히 여기고 깨끗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요, 우리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칠까요? 말로 가르칠까요? 물론 말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다만 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예배당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가꾸고 아름답게 하는 일들을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에게 자동적으로 전수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또 예배당 안에서 쌍스러운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은 상스러운 말이나 경박한 말이나 이런 행동들은 어느 자리에서나 나와서는 안 될, 성도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지만, 그렇게 어느 자리에서나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욕이나 경박한 행동은 교회당에서 더더욱 나오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또 자녀의 자녀들에게까지 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10대 친구들 보면요,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 진짜 입이 걸레가 달고 있는 것처럼 욕을 자주 하고 비속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주일날만큼은 교회 오면 제가 이 아이들한테 입단속을 시키는데, 최소한 너희가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 처소에서만큼은 그런 경박한 말이나 비속어나 그런 욕 같은 건 좀 자제하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잘 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월화수목금 주중에 보내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욕을 하고 얼마나 많은 비속어를 쓰고 얼마나 많은 경박한 말들을 내뱉는지 입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불쑥불쑥 이런 게 튀어나옵니다. 아무리 옆에서 지도해도. 그러나 끊임없이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 가운데 이미 우리의 예배는 시작되었습니다. 예배 처소를 대하는 모습에서도 우리가 이미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처소인 이 공간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본당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공사를 하고 나면 또 많은 분진이 남아있고 먼지가 남아있고 아마 토요일쯤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나오셔서 토요일 오후쯤에 나오셔서 함께 정리하는 일에 또 자발적으로 자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내용은요. 죄를 씻기고 다시 짓지 않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씻은 후 다시 짓지 않도록 입니다. 19절 이하부터 나오는 내용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정결의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아사셀의 염소를 이스라엘 예루살렘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순염소 가운데 한 마리를 제비 뽑아 택하면 이 제비 뽑힌 염소가 대제사장이 이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올려서 백성의 죄를 고하며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러면 백성의 모든 죄가 그 제사장이 고한 죄들이 염소에게 가는 것이죠. 소위 전가라고 하는, 죄의 전가라고 하는데요. 이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데 이때 미리 정한 10사람이 광야 깊은 협곡까지, 계곡까지 끌고 가도록 10개의 구간을 정해서 한 사람씩 그 염소를 이끌어냅니다. 인도하는 것이지요. 광야에 있는 협곡까지 내보내는 것은 이제 모든 온 회중의 죄가 이 염소의 머리를 통해서 염소에게로 갔기 때문에 죄를 멀리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협곡까지 내보내는 것은 그 염소가 스스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죄가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염소는요,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되든지 혹은 맹수를 만나서 맹수들에게, 들짐승에게 먹혀 죽게 되지요. 그럼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그들 가운데 완전히 분리해서 없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는데요. 혹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하고 있는데, 이 아사셀 염소라고 할 때 아사셀은 염소를 뜻하는 S, 그리고 내보내다라는 단어의 스에셀, 그러니까 S, 스에셀, 내보내는 염소, 혹은 도망치는 염소, 혹은 쫓아내는 염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직역하면 쫓아내는 염소, 혹은 달아나게 하는 염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알려진 바로는 이 악한 영을 담아 내보내는 제물로 통합니다. 죄가 염소에게 전가되면 그 염소를 멀리 쫓아내는 것으로 죄를 달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죄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실 이 아사셀의 염소를 두고서 신학자들마다 의견의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아사셀 염소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한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 견해를 지지해서 설교할 때도 자주 말씀하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큐티책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해설에는 보면 아사셀의 염소는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죠. 역시 다른 신학자들의 견해인데요. 염소는 악한 동물로 대표되는 동물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이 악한 동물로 대표되는 동물이 염소고, 또 염소가 죽지 않고 죄를 다 뒤집어 씌운 다음에 그냥 멀리 보내는 것까지가 이 제사 정결의식, 아사셀 염소에 대한 의식인데, 이것을 두고 예수님으로 보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예수님을 상징하든 그렇지 않든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 그리고 앞서 성막과 성수와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이 내용 모두가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씻고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 씻음과 거룩의 회복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찌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사람을 위하여. 두 번째, 성막을, 성전을 위하여, 제단을 위하여, 성소를 위하여. 그리고 세 번째, 죄를 씻기되, 죄를 씻은 후엔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죄가 다시 생겨나지 않도록.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본문이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적으로 욕을 한다거나 습관적으로 비속어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을 모두 다 찍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죄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속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성도답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에 대한 몸부림과 발버둥이 우리에게 뒤따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